오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게 어떻게 해요? 필연적 필요성입니다. 필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분 모든 게 증인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대주자 되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영광의 보좌에서 갚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걷는 거.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해 보이고, 그죠? 억울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은 누가 마무리 져요? 대주자 되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의 보좌로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의의 길, 믿음의 길, 그죠? 기도하면서 밤낮 부르짖으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가 따갑게 이 피를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신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나에게 이 부적절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결코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고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서운 위기가 왔을 때 놀랍게도 그 믿음을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적인 신앙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상식적인 신앙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돕는 게 마땅한데 돕지 않아요. 모른 척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은 아주 작은 것인데도 주님은 그 한계를 훨씬 넘은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더 큰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 안에서 보고 있어요. 내 범주, 내 상식, 내 능력,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이 정도 움직이시면 된다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죽음 넘어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부자 이 나사로 비유는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시 죽었다 살아가는 것의 이 모델인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그거를 비춰주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친한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인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왜 안 도와주지? 병들었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다져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중에 부활 때는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돌아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틀을 요합니다. 못 들은 것도 아닌데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틀이나 계속 있다가 가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틀 전에 왔으면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어때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형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상황은 너무나 급박합니다. 뭐 요즘처럼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뭘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사로를 사랑한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병들었으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셔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될 텐데 이 어려움을 구출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도우시고 병에서 구출하실 그분이 사랑하는 자가 병으로 죽어간다는데 더 힘껏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움 가운데 면케하시고 병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 기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내가 이걸 원하고 하나님은 저걸 해주시고 이런 관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고 믿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결코 어려움이 없을 거다.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이 공식이 무너집니다. 이게 왜 그러지? 전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11절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성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왔죠?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안 돼요?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 더 뜻이 있겠죠. 뭐 다른 뜻이 있으니까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뜻이 뭐냐고. 그래서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알아보셔야죠. 제가 그 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생에 계획한 일이 뭐가 있겠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볼 만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통 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날은 지체하셨어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충격적인 거는 곧바로 찾아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들었으면 빨리 왔을 텐데 들었는데도 안 왔다는 거 이틀 동안이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못 드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가야 되는 것고 사랑하는 자고 다 맞아요. 가서 도와주면 살 수 있고. 그런데 안 갔어요. 이틀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나사로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마리아 요청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갖추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를 간호하는 것, 예수님께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 이거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넘어버리십니다. 나사로가 죽는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신 것처럼 기다렸다가 그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그곳에 오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만을 위해 이것이 계속 유지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 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이게 우리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한계가. 근데 하나님은 악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악이 있건 악이 없건 간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바다에 들어갈 때 아이의 한계는 뭡니까? 자기 키예요. 내 키 넘어가면 죽는다. 아버지라고 그래도 난 아버지가 내 키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서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수영장에서도 간혹 자기 키 넘어가는 데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아이는 무서워하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왜? 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깊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이의 차이는 뭡니까? 아이는 그죠? 얕은 데서만 놀려고 합니다. 왜요? 거기가 내 수준이니까. 더 넘어가면 위험해요. 거기는 내 수준이고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깊은 데로 들어가면 아이는 웁니다. 겁을 먹어요. 왜요? 감당할 수 없는 깊이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헤엄도 잘 안 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이 저질러 놓은 결과물도 모두 다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떤 악의 상처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마리아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이라는 한계는 너무나도 절대적이어서 죽음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주님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살았을 때 와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리아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한계 안에 계신 분으로 그를 봤는데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어떻게 제한했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한계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항상 머물러 계셔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있어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은 조그만 것에 대한 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강하게 소망하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는 여기지만, 그죠? 육신의 범위 속에서 여기지만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은 죽음 넘어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마리아 마리다가 갖고 있던 신앙은 금방 병든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 넘어는 주님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고통도 견디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터뜨립니다. 얕은 물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내 한계면 하나님도 거기에 거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자기 생각에 맞을 때는 잘 해냅니다. 근데 일단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고 그 신앙의 범위를 딱 벗어나게 되면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게 생깁니다. 그거 왜 그래? 그거 믿지 못할 일을 왜 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기도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누군가 비율을 맞춰주면 생기가 돌면서 선을 행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역경 가운데 처하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기준에 맞고 편한 것을 너무나 선호한 나머지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내 기분이 언짢고 욕을 얻어먹고 손해보는 것, 이 같은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 밥 먹고 왜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 자기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도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깊은 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말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 전혀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거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단과의 전쟁. 날마다 우리 생명을 노리고 우리 영혼을 침체와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악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삶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나타날 죽음이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낼 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밀어넣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때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질 때 그때는 뭐예요? 내가 늘 평안할 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할 때 그때는 뭐예요? 환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상식은 뭐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줬을 때는 그 범위 속에서 내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언제 간절히 찾습니까?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면 간절히 찾아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매달려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밤낮 기도해요. 그럼 거기서 환난 속에서 만나주세요. 내 상식,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범위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네 환난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 고난 너머에서 주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전혀 돌보시는 것 같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방치하실 때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대,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늘 누가복음 18장도요. 그게 말 그대로 그 프레임을 아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십자가를 통한 고난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영광을 받으려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때도 너희에게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필연적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 재림을 맞이하려고 하냐? 그렇다면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살면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오직 기도를 안 하면요. 총회에서 고난 주간에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보신지 모르겠죠? 뒤집어 쓰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세상에. 아니 교회 목사 보고 이거 뒤집어 쓰고 기도해 이거 뒤집어 쓰고 이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래도 제법 큰 교회들 그게 지금 좀 성도들도 있고 하는 교회 목사들한테 이걸 하나씩 다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거. 고난 중간에 기도하라고. 무슨 세상이 된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고난 넘어 환난 넘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안 하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제발 좀 기도하라고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총회에서. 제가 지금 요즘 이렇게 삽니다.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릴까요? 집에서 뒤집어 쓰고 기도하실래요? 네? 별 생각은 나요. 야, 이거 하나씩 사가지고 해가지고 교회 동탄제일교회 이름 써가지고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뒤집어 쓰고 기도하라고 하나씩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리의 생각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늘 생각하고 나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시고 이루지 않고 그냥 내비둬두고 모른 척하고 그럴 때는 뭐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 영역도 내가 다스린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네가 왜 나를 못 믿냐? 그거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신앙을 편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적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이에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안일한 신앙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무조건 편안하게 믿으려는 신앙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한계 안에 가둬둬요. 자기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죽음이란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얼마 후면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3일간의 죽음 속에 들어갈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영광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병이나 낫게 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분 좋은 소리나 하고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다 죽이려고 찾았고 얼마 있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위기로부터 승리를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프레임에 갇혀놓으세요. 고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것, 거기에서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을 훨씬 초월하는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맨날 좋은 자리만 만나면 참 좋은데 어디요? 아주 안 좋은 코스 맨 끝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다. 힘들었지? 괜찮아. 이 길을 걸어야 네가 더 큰 영광을 봐.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죠 내려와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 여기다 초막새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둡시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내려와서 얘기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아닙니까? 엑스 호도스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내려가요. 뭐 때문에요? 그 영광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후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그걸 데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죽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고난은 좀 고난이란 프레임이 나에게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환난이라는 게.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이는 이 죽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너머에서 하나님 만나요.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자기 한계에 가둬놓는 신앙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한계에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있지만 봉사할 수 있지만 한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 시비, 좌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를 기대해 보는 것처럼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소망이 끊기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기대, 나의 한계를 벗어난 지점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이 넘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괜찮은 범위까지만 믿음이 통하고 그 너머는 왜 포기하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끝까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환난 너머에 주님이 계세요. 그 영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나를 얽매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목회학에서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목사가 그 사람과 너무 가깝고 친근하게 돼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목회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리를 좀 두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너무 친근해지면 사랑의 채찍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릴 수가 없어요. 그를 버려둠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게 할 수가 없고 강한 훈련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상 강한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그것을 훈련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신감을 느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러지? 이런다는 겁니다.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목사님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강한 인물은 너무 친근한 관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칩니다. 왜요? 왜 가르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엄하게 대하면 뭐로 생각합니까? 훈련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은 배신감부터 느껴요. 배신감.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하는데 제 아버지는 육사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 이제 조카들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좀 장성으로도 많이 있었어요. 있고 하니까 이게 좀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되거든요. 뭐 좋은 데로 좀 빠지고 이게 이제 돼요. 근데 우리 고모들 자식들은 해줬어요, 이걸로.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장남이니까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유, 내 군대 가면 뭐 우리 아버지가 날 좋은 데로 빼주겠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왜냐하면 우리 저기들도 다 수방사로 막 빠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서울 근교에 살게. 이거 뭐 나도 아니 좋은 데로 빠지겠지. 아 근데 저 8사단 보병대대로 가는데 가만 내비두시네. 그래서 아 오시겠지 한 번은.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야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가란 소리를 안 하네요.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왔더니 어느 날 그 중대장이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진짜 좋은 아버지 만났다 그래요. 왜요? 너희 아버지 육사 출신이고 야 대대장이 뭐 그냥 뭐 맞이하는데 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나중에 좀 자리 좀 어떻게 좀 뭐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막 그러는데 야 진짜 좋은 아버지다. 왜요? 그랬더니 너 좀 사람 만들래? 그러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지 배신감이 들려오는데요. 이거 내가 군대 생활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16년대 중학이 중대인데 세상에 앞으로 막막한 겁니다. 이거 휴가 가려면 앞으로도 그때는 휴가도 없었어요. 12개월, 13개월을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되고 위를 보니까 아주 막막하고 진짜 힘든데 뭐부터 느꼈다고요? 배신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다 형제들은 다 해놓고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군대 생활 직사게 고생하고 사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다가요. 제가 중앙에 이것도 가다가 한탄강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냐면 우리 집사람들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들을 낳나 봐라. 아들을 낳으면 내가 발로 차가지고 다시 집어넣는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군대에서.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감사하더라고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그게 내가 다 복이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인내도 생기고 사람 대우하는 것도 다 거기서 다 배웠어요.
거기서 깎였고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거기서 회개했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변화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완장 차잖아요. 제가 차는 날은 뭐 했냐면은 그럽니다. 종교 행사를 합니다. 종교 행사.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해쳐 모여 딱 합니다. 그럼 제가 완장 찬 날은 기독교 가야 돼요. 불교가 뭐가 없어요. 왜냐면 불교 가면 그날은 하루 종일 노가다 시켜요, 제가. 울타리 작업소 없애가지고 쫙 시켜버립니다.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완장을 딱 차면 그날은 그냥 불교고 천주교가 없어요. 그냥 다 기독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완장 차면 교회 여기 있어서는 쉴 수가 없다. 가서 차라리 교회 가서 앉아 있다 오는 게 낫지. 그럼 가가지고 그냥 듣지도 못하고 어디 그냥 그러고 있다 와요. 그러고 있다 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그 속에서 그 통과하면서 누구 봅니까? 하나님. 그 너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이 너머에 널 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너 고난 이긴 거 축하한다 하면서 거기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요. 그 너머에 누가 계세요? 고난을 통과하면 내 상식을 깨트리고 그 너머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면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더 큰 뜻이 있겠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 고난을 나에게 줬구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할 때마다 뭐예요? 찬송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